함께 말씀 봉독합시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또 umma와 아벡과 르후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 그 끝은 요단이며 그곳에서부터 훗고스아가 남쪽은 수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한막과 락갓과 긴네겟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아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단 자손의 지파가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크고 관대하시다.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2지파 땅 나누는 얘기를 막 이게 다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았다. 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는데 이제 지파의 그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은 지역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지역이 내 땅이 되는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저기 북쪽에 살고 싶었는데 서쪽에 됐네. 그러더라도 주님이 주신 땅이구나 하고 만족하는 행동. 또 나는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좁은 땅이 됐구나. 그래도 하나님 이거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족하는 삶.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기본이자 또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여러 자손들의 기업, 그들이 뽑게 된 땅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 단자손이 뽑게 되어진 땅,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40절부터 보면은 이 단자손의 정말 뽑은 그 지역들을 이제는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47절에 보니까 단자손의 경계가 더욱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장되었다. 왜 그래요? 단자손이 올라가 레셈과 싸워 점령했고 또 칼로 치고 그걸 차지하여 거주했다. 그리고 그 레셈이라는 지역 또한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기업이 있고 이미 그들이 제비 뽑아 살게 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더욱더 확장을 했다. 싸워서 확장을 했다. 즉 나에게 주신 것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경계를 확장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사고의 이 방식을 우리가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것만 해도 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많은 복을 원합니다. 나는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있는 모습, 지금까지 달려온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확장해나가고 더욱더 꿈을 펼쳐가는 인생. 오늘은 우리가 그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거나 왜 너희는 내가 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확장을 하였느냐라고 핀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그렇다고 칭찬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들의 경계가 더욱더 확장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꿈과 그 지경을 넓혀가는 좀 더 진보적이고 조금 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이 상태, 나에게 있는 이 현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그냥 딱 기준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만 맴도는,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확장시키더라도 그것을 죄로 여기거나 불순종으로 여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거나 이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또한 주님께서는 존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멋지게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는 49절부터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여기까지. 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나누기를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근데 어떤 기업을 받았는가? 이 여호수아가 5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에 딥낫세라를 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를 그리고 이 특정 지역을 요구한 것이 곧 누구의 명령대로 한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것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산보 다니면서 이렇게 산책하다가 나는 저기가 좋다, 나는 여기가 좋다, 욕심대로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 요구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게 네 거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그것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딥낫세라라는 곳은 큰 곳이었을까? 조그만 곳이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른다. 잘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이 번뜩 나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세례 요한이 신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가장 부담을 느꼈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누군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좋아서 세례했어요? 아니면은 부담스러워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했어요. 내가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줘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주냐. 위아래가 있다 이거예요. 위아래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네가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단 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서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무엇을 따라 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담되는 일을 하고 왕과 피조물의 이 위치가 뒤바뀌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었던 사건, 즉 죄인이 의인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 이것이 바로 세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행동은 거만하거나 혹은 주제를 모르거나 혹은 위치를 망각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은 겸손의 행동, 그 행동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도 줘보자 해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내가 큰 일을 했냐 적은 일을 했냐, 또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 이 딥낫세라가 큰 성읍이었느냐 작은 성읍이었느냐, 이것은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땅,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되었느냐, 이것은 적어도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그건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목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그 성읍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읍을 요청한 것이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크고 웅장하고 내 스타일의 그 성읍을 고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남들 보기에 얼마나 성공했느냐 혹은 얼마나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따라갔느냐 아니면은 내가
좋은 대로 따라갔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러기엔 너무 겸손합니다 해서 예수님 세례 안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넌 참 겸손하구나.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교사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서 봉사 못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참 네 주제비도 알고 네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네가 승질이 얼마나 못됐는지도 알고 네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도 알아서 너 봉사 안 하는구나. 그래 귀하다.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저는 믿음 없어서 못해요. 난 기도를 조금밖에,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래서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끝내 마다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설령 나에게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나의 작은 것이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어드리는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만큼 남들 보기에 겸손했는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일이 되었건 작은 일이 되었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전도 기간 다 지난 줄 알았는데 또 이젠 전도 하라는 하나님의 또 말씀을 따라 또 열심히 순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저들이 기본과 상식과 시대를 탓하며 더 이상 전도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너무 물질이 많이 나간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젠 평안하게 안정되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라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누가 다 전도하랬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잘한다고 칭찬합시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 전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물질적으로 후원합시다.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참여할 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올려드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귀한 참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들에게 그런 간증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50만 원, 또 어떤 분은 100만 원. 그냥 사비를 털어서 아무도 모르게 후원을 하고. 전도할 때 돈이 많이 들거든. 이젠 교회에 있는 통장 잔고도 다 바닥이 났고. 정말 해드린다고 다 해드리고 싶은데 목사로서도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예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저 전도자분들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그런 숨어있는 공신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도 못하지만 내가 후원할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걸 보며 또 눈물을 흘리며 뛰는 전도자들. 또 오늘은 떡국을 끓여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1,000원짜리 양말 이렇게 해서 또 어르신들 신겨드리고 또 선물 드리고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는데 교회 분위기 아는데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설령 못 간다 할지라도 옆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는 것 있잖아요. 저들이 천국에서 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시대를 따라가지 맙시다. 사람들을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것이 욕을 먹는 길이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칭찬받는 것, 사람들의 인정을 목표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박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정받는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라고,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냥 개같이 뛰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전도자들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절대로 지지하십시오. 지지만 하십시오. 지지하고 응원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